한어를 해주시려면 크게 이왕이면. 안녕하십니까. 예심교회 또 예심선교회 심하영 목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그만큼 수고해서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이제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를 왜 섰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걸 정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제 사역 매뉴얼 샘플인데요. 뭐 구매를 하게끔 책으로 제작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희 교회 처음에 시작은 저희 교회 사역 매뉴얼을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사역해 왔던 그 영혼을 담아서 열심히 만들었더니 목사님이 요번에 이거를 컨설테이션 때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를 하면서 18년에 혼을 담았습니다. 막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이왕이면 19년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18년이에요. 18년. 네, 그래서 18년.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안수를 받은 지 좀 늦게 안수를 받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제가 사역의 경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사역을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한 교회에서 계속 계셨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다양한 교회를 다녀본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았어요. 담아서 여기에 보면은 시대에 맞게끔 이제 사역을 여러 가지를 했던 것들을 매뉴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예 큐시트로 제작을 해서 제가 넣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그 교회별로 그 환경에 맞게 새롭게 그 참고해서 기획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전도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그 세 가지가 요즘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사역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말이 있었죠. 그 말이 바로 내 손이 제 뺨에 맞았어. 그 말 들어보셨어요? 졸지에 뺨 맞은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겼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 인성교육도 받지 못하고 신앙교육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지금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보았던 것이 이 사역 매뉴얼 안에 있는데 아기 학교가 있고요. 우선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어하나 클럽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져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목회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더와이즈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매뉴얼을 넣어놨는데 이름은 마더와이즈 아버지 학교지만 이걸 교회를 나름대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마더와이즈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냐면은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냐면 여자라서 행복해요의 앞글자만 딴 거예요. 여행. 그래서 처음에 여행을 시작했더니 남자분들이 왜 남행은 없냐. 그래서 남행열차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열차 타고 가는 걸로 해서
해서 남행열차도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큰 교회에서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접목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요 안에다가 요걸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에 맞게, 교회 형편에 맞게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 깨어져가는 그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며,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형성을 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그 끈끈함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린 반드시 노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노인 사역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첫째, 가장 쉬운 것이 시니어 학교입니다. 시니어 학교를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그냥 여기 예심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몸찬양 잘 하시잖아요. 이분들 데려다가 한복 입혀가지고 몸찬양 1시간만 하면은 지역 어르신들 그냥 죽습니다. 다 까무러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점심 그러면서 중간중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느껴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의 정서에 민요라는 것이 맞아서 이왕이면 몸찬양을 할 때에 약간 국악풍이 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몸찬양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면 이불에 그 한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복음으로 녹아지는 역할이 일어나서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느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야박하다 소리를 듣죠. 뭘 해야 될까요? 점심을 꼭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하게 대접하실 거 없이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잔치국수더라고요. 잔치국수, 칼국수 이런 거 해드리면서 이렇게 잔치 한번 벌이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도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교회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나들이. 봄, 가을로 진행을 하시면 참 좋아요. 봄에, 그러니까 멀리 크게 계획을 잡을 필요도 없이 가까운 서울 근교에 좋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인에도 수목원도 있고요, 오산에도 수목원도 있고요. 이런 데 한 바퀴 돌고 오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의 노인분들을 섬기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운영이 어려우시면 한 달에 한 번만 운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한 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이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라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들은 어떤 계층이냐면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이에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데 사실상 사는 거는 기초생활자보다도 더 어려운 삶. 그리고 자식이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내가 기초생활자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조손가정,
결손 가정, 이런 가정에 필요함이, 우리의 도움이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숙제인데,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곰곰이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첫째는 법의 테두리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명단을 하나 탁 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명단을 줍니다. 근데 그 명단이 1, 20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노인을 상대로 하겠다 하면은 반찬을 해서 드시기 어려울 테니까 매주 반찬을 조금씩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반찬 배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가정이나 결손 가정 아이들을 돕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대부분 결식 아동들이거든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요번에 이 쌀과 라면을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지역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번 갖다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계층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31가족의 명단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10가정에서 15가정으로 추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계속 연계를 해서 도움을 계속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파해서 이분들이 진짜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방안을 통해서 교회가 행사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꼭 기획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행정팀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